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은 요시야의 자손이었어요.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리고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긴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지요. 여호아하스는 왕의 자리에서 바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는 이집트 왕의 포로가 되었어요. 이집트 왕은 금과 은을 빼앗고 여호아하스의 동생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끌고 갔어요. 남유다의 왕이 된 여호야김도 형처럼 악한 일을 일삼았어요. 그러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물건들을 가져가 자기 나라의 신전에 두었어요. 여호야김이 끌려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여호야긴이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고작 석 달뿐이었어요. 그도 악한 일을 저질렀죠. 바벨론 왕은 사람을 보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왔어요. 그러고는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어요. 시드기야 역시 자기 형제들처럼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남유다 백성도 왕을 따라 악한 일을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남유다 백성에게 화가 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지만 백성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마침내 남유다 백성의 죄를 벌하실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왕과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와 모든 보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그런 다음 성전을 불태워버렸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을 모두 허물고 왕궁도 태워버렸어요. 그들이 가져가지 않을 것은 모두 부숴버렸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들은 노예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신 모든 일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하나님 백성의 죄를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든 왕이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벌하시고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삼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8페이지인데 오늘은 따로 찾지 마시고 앞에 있는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복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오늘은 남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한창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지금은 따뜻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따뜻한 봄 날씨를 느끼면서 이제 곧
머지않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이 다가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아까 앞에서 보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요시야 왕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유다 왕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를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 여호아스에서부터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여호아스에서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이 왕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의 통치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아스는 3개월, 여호야김은 11년, 여호야긴은 3개월 그리고 10일, 시드기야는 11년. 이렇게 짧은 기간을 통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왕의 통치 기간이 짧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게 왕으로서 섬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통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는지 바르게 행하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여호야김 그리고 바벨론 왕은 다른 왕에 비해서 조금은 길게 11년 통치했다라고 말해주는데 여호야김은 애굽이 유다를 이렇게 점령했을 때 애굽 왕 느고가 왕을 갈아치운 거예요. 자기 말을 잘 듣는 이 여호야김에게 네가 왕이 돼서 이집트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 통치 기간이 조금은 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드기야도 이제 이집트의 정복을 당한 유다가 그 다음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내 말을 잘 듣고 이스라엘 유다 땅을 통치해라 라고 하면서 시드기야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는 이집트와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면서 매우 어렵고 혼란한 상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 통치했을 때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아까 전에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 12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며 14절에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16절에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행동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였다. 유다 백성 중에 범죄한 사람이 아무도 없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상황은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죠. 그런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고 있었다라고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한 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욕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상황,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매우 혼란한 상황이죠. 매우 악이 찬 상황이죠. 하나님의 자리는 없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의 모습인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 본때를 보여주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그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오늘 같이 읽었던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을 아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말로 번역된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매우 좀 약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끼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He had compass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컴패션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유다 백성을 통해서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셨다.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드러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을 잘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겨야지만 이방신을 섬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알리시고 경고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행동을 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본 역대하 36장의 말씀은 역대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36장 마지막 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을 멈추고 다시 이스라엘 땅을 돌아올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이런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렸어요. 밑에 조금 잘렸는데,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 전염병을 낳고 있다,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공포감을 느끼는데, 두려움을 느끼는데, 이것을 돌파하고자 해서
옛날에 예언돼 있던 이 책을 찾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 이 2020년도를 예언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요즘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소설 분야, 아마존에 있는 미국의 아마존 사이트에서 비소설 분야 판매량 2위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서 한 번의 패닉을, 혼돈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예언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들을 사람들이 많이 사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온 유다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는 백성입니다. 유다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기억하면서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오늘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행한 악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12절 16절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히 아니하며 16절에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며 이 유다 백성을 통해서 유다 백성의 악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혼란이 있는 이 시절 가운데 하나님을 든든한 믿음으로 서 있으며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 넘게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경제적 상권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내고 있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절들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서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다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여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함께 나눌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다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지 알아봅시다. 어떠한 모습,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행동을 했는가?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부모님과 또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의견을 아이들과 이렇게 나눠주시는 시간 가지면서 주일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